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원래 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제 말씀 8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며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렇게 3분 이상 우리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이 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아멘. 용사로 삽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용사의 용자는 용서를 의미하고 사자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합쳐진 단어 용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의미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매주 외치는 이 용사로 삽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냥 입술에서 맴도는 슬로건이 아니라 내 삶이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사람으로 올해 마지막에 할 해를 되돌아보며 나의 모습을 마주할 때, 야, 내가 정말로 용사로서 한 해를 보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매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위대한 말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갑시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위대한 말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갑시다. 정말로 올 한 해 이렇게 삶을 살아가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하나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는 많은 색깔의 스펙트럼으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스펙트럼은요,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줄 때에 반응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정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은 반드시 내 마음속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 아픔과 고통은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의 스펙트럼은 온유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면서 선을 행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사랑은 소극적인 것이라면 온유의 사랑은 그 소극적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행동하고 실천으로 외적으로 드러나고 표현하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이 온유의 사랑은 수고로움을 동반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로움을 동반하고 또 실천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온유의 사랑은 거룩한 단호함이라는 결단력이 필요하고 그 결단을 신속하게 또 놀라운 실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실천력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 두 번째 온유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사랑과 온유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샘솟아 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가페의 빛이 더 다채롭게 내 주변을 비추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스펙트럼은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랑. 여기서 시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요,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강한 질투의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젤로이라고 하는 단어, 시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시기하는 마음은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부요함, 다른 사람의 명예, 재능, 행복, 다른 사람의 친절 이런 것들을 보고
내 속이 편하지 못하고 부글부글 끓어올라 강한 질투심의 마음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 곧 시기심이라고 이 단어 안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의 마음은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뿌리를 받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프다.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서양에도요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좀 깁니다. 내가 실패할 때 나를 동정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내가 성공할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100명쯤 될 거다. 우리나라 거 속담이랑 비슷하죠. 왜 동양에서도 이런 속담이 있고 서양에서도 이런 속담이 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이런 속담이 퍼져 있다는 것은요, 이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뿌리를 두고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마음이다. 그리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이 질투의 강한 마음, 시기의 마음이 누군가가 나보다가 더 잘 되거나 더 행복해하거나 더 좋은 것을 누리거나 얻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이 부글부글 끓어올려서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생기죠? 김이 푹푹 뿜어져 나오는 이것이 시기의 마음이고 동서고금을 만난하고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스펙트럼의 세 번째 스펙트럼인 시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내 마음속을 발굴하고 발견해내봐야 내 마음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이 시기하지 않는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의 세 번째 빛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절대로 발굴해낼 수 없고 발견해낼 수 없는 마음이 시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전혀 결이 다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 이 시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시기하는 마음밖에 없다. 그러나 나에게 채워주시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시기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 뿌리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라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나 행복이 내 것보다 더 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만드는 마음이고요, 내가 사는 인생을 경쟁의 구도로 만들어가는 마음이 이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요, 경쟁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을 경쟁자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구도가요, 경쟁 구도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시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경쟁자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참지 못하는 마음은요, 경쟁자의 형통함을 볼 때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가 경쟁자의 형통함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서 시기심으로 표출되어지게 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로 살인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최초의 살인이 원인이 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 살인의 사건에 돌아가 보면요, 에덴 동산인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난 이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를 낳았습니다. 첫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서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 3절 그리고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기록되어지는데요. 이 표현은요, 원어를 보면 그냥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결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농사 짓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고, 아벨에게는 양치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결산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심사해야 될 중간 평가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출제하시는 중간고사와 같은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 중간고사가 치러지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중간 평가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중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그러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가, 아니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가, 그 예배가요, 우리의 삶을 중간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오늘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두 형제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도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가요, 4장 4절 하반절 5절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한 가정에 한 형과 동생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수고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두 개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아벨의 제사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가인의 제물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는 창세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말씀에 있는 이 제사법이요, 창세기에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없었던 때입니다. 가인도 자기의 삶에서 수고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요,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아벨도 그때 당시에 제사법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양치는 자이니까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문제는 뭘까요? 제물이, 이것은 곡식이고 이것은 양의 고기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의 문제다라고 아까 그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 그 안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단순히 제물뿐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예배자의 삶을 그 고스란히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가인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받지 않으신 것이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그러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그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곳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예배 받으실 만한 일상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삶까지도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요. 인간이 영광을 제대로 올려드리느냐 못 올려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벨과 아인을 찾아와서 삶의 중간 평가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예배를 통해서 중간 평가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 잘못했어 혼내시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그 중간 평가를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온전히 바꾸어져 나가는 기회를 가인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요 가인이 잘못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루를 대하는 태도,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엎드렸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의 반응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색한 겁니다. 안색이 변화된 겁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요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라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가 향하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분노는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인의 안색이 변화해서 분노하는 그 방향이 내가 지난날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자기의 그릇된 과거에 대한 분노였다면 이 분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분노라고 가히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8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의 이 분노가 과거의 그릇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핀잔 듣게 한 그 대상인 동생 아벨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멘. 가인의 마음속에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분노는요 자기의 그릇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게 한 아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 이 시기심은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마음을 넘어서 행동으로 표출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자신의 경쟁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구조였던 형제지간의 이 구조가요 경쟁 구도로 바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이 경쟁 구도의 경쟁자를 제거할 장소를 마련하는데 동생에게 가만히 가서 야 들러 잠깐 나와라 라고 하고 그 들판에서 경쟁자인 아벨을 죽이기 위한 경쟁 구도를 만들고 그를 제거할 수 있는 들판에서 그를 제거해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함께 누려야 될 가정이고 함께 일궈 나가야 될 들판이었습니다. 한 지부간에 있는 한 가족이었고요.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음식을 먹는 한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행복한 구도 안에 있는 가인의 모습이 지금 모습인데요. 가인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이 시기심이 불글불글 끓어오르기 시작하자 가정은 행복해야 될 구도를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은 순식간에 급작하게 황급하게 경쟁 구도로 바뀌게 되어지고 형제지간이었던 아름다운 관계가 경쟁자가 되어서 경쟁자로 동생을 분류해 버리고 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요
부글부글 거리는 이 죄성은요, 내 자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만들고 내 인생의 모든 구조를요 경쟁 구도로 만들어 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요 분명히 이런 가인과 같은 시기의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을 겁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가까이 지내는 누군가의 기쁜 소식, 누군가의 성공의 이야기, 누군가의 행복한 이야기를 듣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무조건적인 반사작용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그래 내가 기뻐해 줘야지, 애써야지만, 신경 써야지만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성공을 박수치며 인정해 주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요, 다른 사람의 평안,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안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내 마음 가운데는 시기라고 하는 싹이 자라나고 그것을 오히려 빌미로 삼아서 그 사람의 단점을 극대화하여서 내 마음속에 시기감에 싹트는 그곳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요 모든 인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 속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심의 실체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마음속에도요 보이지 않는 마음속 투쟁, 인격적인 살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가인처럼요. 실행에 옮기지 않을 뿐입니다. 즉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죄성에 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의 뿌리는요 죄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요 시기하지 않는 사랑인데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 두고 있는 죄성에 뿌리고 있는 시기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앨 수 없다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시 가인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받지 않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가인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가인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그 오래 참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또 온유하심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요 가인이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아벨을 먼저 찾아가실 것 같지만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아벨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가인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온유하심, 곧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하기 위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온유의 사랑으로 가인을 먼저 찾아갔을까요? 가인이 아벨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오래 참음의 사랑, 그리고 온유의 사랑이 더 필요한 존재가 가인이었기 때문에 쫓아가셔서 가인을 먼저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6절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해 있는 가인을 아벨을 만나지도 않고 먼저 가인을 찾아가셔서 물어봅니다. 질책합니다. 야, 너 얼굴 왜 바뀌었냐? 너 왜 정색하고 있냐?
라고 질책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책한다는 마음 속에 먼저 뿌리가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질책한다면요, 나는 그 사람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질책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아직 너를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으로, 온유하고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가인을 찾아가셔서 가인에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요, 위기 가운데 있는 가인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요, 아벨보다 먼저 더 큰 위기에 있는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벨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지금 동생으로 보지 못하고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경쟁자로 보고 있잖아요. 아벨은 행복한 구도 안에 있는 존재인데, 지금 가인의 눈에는요, 경쟁 구도 안에서 경쟁자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7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한번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기심은요,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 그리고 때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시기심의 마음은요,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절대로 시기심의 늪에 우리의 감정을 빠뜨리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빠뜨리면 안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시기심이라는 올무에 우리의 마음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넘어지도록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시기심도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 속에서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곧 악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생겨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불편해야 됩니다. 이 악함이 왜 나에게 있지?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내 마음에 있는 시기심을 다스리고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 곧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기심이 우리 본성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요, 그 시기심의 마음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심의 마음은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것은요, 아가페의 사랑, 곧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진짜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다스려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그 시기심과 투쟁해야 합니다. 그 시기심과 맹렬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 정말로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경쟁 구도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심입니다. 다스림의 대상을 잘못 짚으면요, 큰일 납니다. 대적해야 될 대상, 투쟁해야 할 대상, 맹렬히 싸워야 될 대상은요, 절대로 나보다 행복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잘난 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나보다 행복한 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내 속에 꿈틀거리고 때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그 시기심,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요, 지금 이 순간부터 혹여나 내 마음속에 이런 시기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리고 있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될 대상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믿음 그 즉시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육신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에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원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시기심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쓰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마음이, 시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시기심을 향하여서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인격이 되어지고 내 삶을 비추는 빛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뭐라고 나와요?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빨간색 글씨 위에 있잖아요.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데, 우리의 마음을요, 죄성 가운데 꿈틀꿈틀 거리고만 있었던 그 시기심의 마음을요, 자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감정과 우리 기분을 건드려서 부글부글 끓을 때 할 때 뭐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어떻게 피한다고요? 대적할 때, 내 마음속에 대적자인 이 시기심에 대적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 거리는 시기심,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시기심,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모든 관계를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라.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는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닙니다. 왜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것은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시기심을 다스리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경쟁자로 만들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구도를 경쟁 구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내 주변에 경쟁자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의 구조는요, 경쟁의 구도가 아닙니다. 사랑의 구도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정 안에서 이 행복한 구도 안에 시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싹트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고 가정을 비추고 일터를 비추고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앞에 나와주시고 결단 찬양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 결단 찬양 나누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대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시기심을 다스립시다.